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드려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그 깃발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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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영광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늘과 바다 강공나라 주의 군기 달리며 강력하고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 속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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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다시 한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그 깃발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전식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악한 영들과의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담대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군병되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목사님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왕으로 자정하여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없어서 드렸던 예배, 혹은 의무감으로, 혹은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넘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하시는 예배에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갈멜산에서 간절하였던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주보 혹은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따스함 같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어 온 세대가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위기가 큰 인도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회복이 생명을 지키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와 가정을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한 주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전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쟁 중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눈물로 선교한 미얀마의 평화를 주옵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 그 인도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기도 하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순교자의 피 가운데 서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 그 피의 대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인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의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미약하여서 어떻게 극복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셔야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힘과 용기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봉 집사님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게 하옵소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분들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옥토처럼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며 한 분 한 분 각기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누군가 널 위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미 질병국 파우치 소장이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캘리포니아는 아직 그렇게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 써주세요. 이우리 목사님이 교육부 부모님들과 함께 가정 예배 세미나 예배합니다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토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로 시간이 변경되었어요. 근데 한 번 했는데 아주 효과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인숙 집사님이 의료 선교팀 일원으로 도미니카 선교를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나가게 됩니다.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지역으로 나가는데 가서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요절을 외우지 않았는데 이 요절이 헌금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어버이날, 어머니 주일날 헌금에 관련 요절을 외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민이 돼서 한 주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은 오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하면 적게 거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9장은 앞에서부터 쭉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엄청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좀 그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하면서, 이건 구제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해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서는 헌금으로 누구한테 보내는 걸 심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게 심으면, 이건 자녀들이 받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이 이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것이 흘러갔을 때 그렇게 흘러간 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은 이거는 구제에 관련된 헌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흘려보낼 거면, 이왕 흘려보낼 거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정한 대로, 나는 지금 내 형편에선 이 정도가 딱 맞아, 그럼 그냥 그렇게 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걸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좀 편안해지셨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잘못한 게, 요절을 외우라 하고 주보를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받으신 분들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외우겠어요? 물론 저희 교인들은 물론 2번 보면 다 외우시지만, 그래서 이번 주 주보부터 다음 주께 나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딱 잘 외워서
우리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69절이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69절 하면 그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69절 암송 선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기도와 더불어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전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여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학생 골려주려고 수학 시간에 영어 시험지 보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세요. 농부가 농사는 안 짓고 기도만 하면 풍년이 든다는 말씀도 틀린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일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아스피린과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수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기도하면서 아스피린 먹으라는 얘기였어요. 나는 절대로 약을 안 먹고 기도로만 고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약 먹고 이틀이면 일어날 걸 왜 열흘 동안 고생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몸의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을 균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냐고요.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가물다라고 하는데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고 멈춰주셨어요. 끝나고 내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당시 최고의 전차부대, 이집트의 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왜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대략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사냥을 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갖고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른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 앞에서 그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람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음식이 떨어졌을 때도,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름을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예수라 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천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이렇게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시간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라고 성경 가운데 물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때때마다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러면 물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도 한데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덜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느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목마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없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망의 그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도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다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햇빛이 뜨겁게 찌는 그 광야에서 그날 그 뜨거운 날 하늘에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그들이 그 뜨거움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절망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아무것도 없는 사막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는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마침 이 르비딤 근처에 지나가는 상인들, 약탈하고 힘든 사람들 쫓아가 때려가서 음식 빼앗고 조그만 부족들이 농사지면 쫓아 올라가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약탈하면서 살았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르비딤에
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는 그 르비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홍해가 놀랍게도 바람 때문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이야기. 원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불잖아요. 그 중에 들었던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온몸이 다 금이다라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소문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사람들에 불과했거든요. 왜?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말렉은 그들이 믿는 식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했습니다. 약탈은 하고 싶은데 저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랐던 거죠.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끝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쫓아다니지 못하는 병약한 여자분들, 아이들이 있는 그 후미를 쳤어요. 그러자 여인들에게 금 내놔! 그랬더니 여인들이 막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이집트 여인들에게 받아온 금, 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온 남자들이 싸우려고 하기는 그냥 칼만 보자마자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생각나서 벌벌벌 떨면서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자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일은 본격적으로 저 모든 사람들을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8절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25장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겨우 이제 물 마시고 살만할 때, 지쳐서 누워있을 때 약한 여인들과 아이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참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때때로 있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들리는 말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막상 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이 물었듯이 아말렉은 르비딤에서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무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속는 사람일까요?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로 하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이 아말렉은 농사를 짓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약탈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칼싸움하고 전쟁하고 하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 날 정도로 잘하는 족속인데 다 잔인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사는 동안 이집트가 그들을 다스릴 때 칼과 채찍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칼이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들었던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칼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홍해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갔다가 이제 물이 합쳐지니까 그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물 떠나 나온 이런 무기들 중에 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몇 사람은 분명히 칼을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딱딱한 지팡이 아니면 돌멩이 그거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좌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그 좌샤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그 다음날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만 할 줄 알지 싸우겠다라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산 꼭대기일까요? 모세가 막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꼭 티를 내고 산 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 르비딤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많은 기술가들이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싸움이 안 되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1대1로 붙어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데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가리켜 보통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는 모든 그 장면들이 다 보이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기도입니다. 산꼭대기에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이나 내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균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좀 할게요. 트럼프를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기도했어요.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이든이 대통령, 내가 원치 않는 바이든이 됐으니까 저 사람이 계속 정치로 개죽을 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좋은 정치할 수 있도록 그 저변에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바이든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 미국을 위해서 잘 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가리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분들은 좀 이쪽 거를 좀 봐야 돼요. 진보적인 분들은 이쪽 거를 좀 봐야 돼요. 계속 한쪽 것만 보니까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론은 잘 알죠. 그런데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훌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름이 똑같은 게, 하나는 여호수아의 친구인 갈렙의 아들 이름이 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갈렙의 아들 훌이 여기로 올라갔다, 이 그림으로 좀 안 그려져요. 성막을 만들 때 훌의 손주가 성막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훌의 이름이 또 한번 언급되기는 해요. 이 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끔 성경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종종 들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 좀 지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 훌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전투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의 옆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매형 훌이 올라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 분은 모두 80이 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가 섬겼던 장달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하셨어요. 그 새벽에 금요철에 이렇게, 장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금요철에 할 때 싹 오셔갖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이러고는 가시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시잖아요, 권사님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다가 이러셨는데, 제가 그거 느껴요. 저희 교회도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서 있고요, 이 미국이 서 있고 대한민국이 서 있고 북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정예 군대가 힘을 내서 이기기 시작했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싸움이 군인들의, 전투하는 사람들의 실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전날 모세에게 네가 네 손을 들어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눈 감고 휘두르거든요. 이 권투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왜 권투 선수가 안 맞냐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주먹이 나오는데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눈 감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만 들면 이게 정확히 그냥 아말렉 사람들 얼굴에 딱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손만 내려가면 이게 그냥 허당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만 올리면 아말렉 군대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딱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싹
이거 피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만 내려오면 힘들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엄청난 힘으로 아말렉을 이기고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한 2분, 3분, 10분 되면요 진짜 손이 끊어지는 것처럼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80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중요한 전쟁인 것을 눈으로 보는데도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은혜 받아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손 들고 찬양하는데 막 은혜도 넘치고, 나도 막 찬양하는데 은혜가 될 때는 이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찬양을 내가 모르는 곡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이거 1분도 힘들어요. 박진 집사님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손 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이건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될 때는 손 들고 찬양하는데 이 팔이 천근만근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든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모세가 손을 든 것을 가리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손이 내려진 건 힘드니까 기도가 멈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나이가 있으니까 손을 같이 들지만 힘드신 거예요. 이 세 분도 손을 들다가 5분만 쉽시다 그러면 5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도 터지는 거죠. 그러자 이분들이 방법을 씁니다. 12절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거 그림을 그리면 잘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모세고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있어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 두 분도 같이 옆에서 손을 들고 이 손을 한쪽씩 잡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세 분이 다 같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견디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갖다가 앉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분들 어깨밖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손을 하나씩 잡고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힘들긴 힘들지만 같이 손 들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분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였던 것은 모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론과 훌에게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처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분과 같이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좋습니다. 교회는 용감히 싸우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계셔야 교회입니다.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지치는 것이죠. 사람은 지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라고 해도,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지칩니다. 왜요? 정확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해서 3분법이라고 하고요, 영혼 육이라고 해서 2분법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이 아무리 서도 그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영은 일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있어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론도 모세보다 형이고 요세푸스의 말대로라면 훌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분들 모두 모세의 옆에서 그 손을 들고 묵묵히 있어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살다 보면 그가 옆에 있으므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안고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들자 모세의 손이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기도와의 싸움에서 지는가?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한다라고 할 땐 작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새끼가 딴 길로 가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내 새끼가 딴 길로 가는데. 우리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내신 분도 있지만 배우자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만화된 거예요. 누구는 손을 드는 기도를 했고 누구는 그 손을 붙들고 같이 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13절 그 바로 앞에 히브리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손이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 싸움은 철저하게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너무 좋아 파티를 시작해야 됩니다. 벌써 소 잡을 준비, 양 잡을 준비, 여자들은 너무 좋아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부릅니다.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모두들 머릿속에 넣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 여호수아는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르메듬에서 승리한 후 그곳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나가면 그 사단기 들고 움직이잖아요. 전쟁을 하면 나폴레옹이나 같은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셔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목회일지라고 그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늘 쓰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저는 오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칼럼입니다. 제 칼럼은 뭐 신앙적이기라기보다는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요. 2001년도부터 주보를 만들 때마다 칼럼을 다 썼으니까 한 1000편 정도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들을 이렇게 보면 미국에 처음 왔던 20년 전 일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일들, 아팠을 때 얘기도 이제 기록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아픈 일이 어떻게 넘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또 떠올라요. 마치 읽어보면 20년 전의 일들이, 물론 어르신들도 다 그러겠지만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들을 넘어갔나,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 수 있었나. 내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홍해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고백하였던 것, 그때 은혜 받고 그렇게 찬양하였던 것 잊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먹구름이 있는 저 구름이 있다고 해서 그 뒤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매달려 보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죽어라고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도 그런 간증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위해 죽자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손을 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중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어느 순간에 가장 힘들 때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복된 생각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에 주님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성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가의 마음으로 정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으며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꼭텅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성범 장로님, 서진 권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프란시스와 맥스와 코어 가운데, 우리 강희와 한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교회 섬겼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명자 권사님, 송이학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송이학 집사님 혈당 조절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지연자매, 지용형제, 지희자매, 종목형제, 그리고 지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승일이, 승혜, 원빈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이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그 힘든 그런 순간에 이 미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했을 때, 바라볼 곳이 없었을 때, 전화할 곳이 없었을 때, 만나러 갈 사람이 없었을 때,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뱅크랍을 불렀어야 됐을 때, 몸에 원하지 않는 병마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셨기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뒤를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것이 없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한 주일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니 힘내며 나아갑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아버지가 같이 겪으시고 우겨쌈을 당해도 아버지가 같이 우겨쌈을 당하신다고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주일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한 주일을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 싸움에는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나아가시지. 그럼 주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